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아직도 어렵지만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과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함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조롱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또 여러 가지 불신의 조롱들이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연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과 섭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심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의 모든 가족과 가정 위에도 주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1장 찬양하라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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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새 찬양하라 높으신 것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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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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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곽영은 전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이 시간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와 모든 연약함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 보혈의 깨끗게 하심을 믿고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가 주의 기쁘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를 잠재워 주시고 방역당국을 피해 숨어서 모이는 나쁜 사람들을 벌하여 주시며 이 세상이 주 앞에 더욱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유정자들과 방역당국에 지혜를 주시고 정치와 경제, 사회 전 분야에 주의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파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옵소서. 사방이 가로막혀도 이겨나갈 방법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옵소서. 수술하고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진로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섬기는 큰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셔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민족교회를 지켜주셔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사회의 모범이 되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힘든 가운데서도 선교 현장을 지키고 계신 선교사님들, 추방되어 나와 새로운 사역지로 나가기 위해 국내에서 준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사역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랑하시는 종 담임 목사님께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권속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향해서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더욱 아름답게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마가복음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저는 최근에 영국의 양심이라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에 대한 책을 여러 권을 좀 읽었습니다. 크리스찬 국회의원입니다. 1800년대 영국은 노예무역을 통하여서 국가 재정의 40% 정도를 얻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 수송선에 태워서 남미라든지 미주 지역까지 데리고 가 파는 것입니다. 병들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들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을 그것을 통해서 타서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윌버포스 내면에는 이들을 향한 상한 목자의 심령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모욕과 위협이 있었지만 이 노예 무역을 그치도록 의정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국 전반에 아주 부조리하고 어두운 문화를 고치는데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영국의 이런 선진 연구과 그런 문화를 이루는데 크게 일조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같은 그 유럽에 있지만 히틀러는 마음 가운데
유대인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자기 어머니와 유대인과의 관계를 보면서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 안에 상처가 있게 되어지자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는데 일조하는, 앞장서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이, 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과 주변을 복되게 하거나 자기 인생과 주변을 폐허로, 고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우리의 마음은 자동차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그 내면의 그 자동차 안에 왜곡된 자아라든지 잘못된 것들, 상처들이 우리 내면의 그 자동차에 앉아서 운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그리스도의 주재권과 말씀의 통치권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질 때, 또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버나움이란 뜻은 나훔의 동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로부터 북서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다메섹과 연결되는 동서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어업이 발달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높고, 그리고 세관 같은 관공서가 있었고 군인이 주둔하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군사, 또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와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 노마를 상징하는 디베리아에 견줄만한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당시 성전을 상실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구약의 율법을 들으며 기도하기 위해서 만든 게 회당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 회당 안에 평일에는 율법에 그런 대한 교육이 있었고, 안식일에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설교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를 가만히 보면, 외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종교적으로도 괜찮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셨고 또 주님의 교훈이 아주 권위가 있게 그곳에서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님의 교훈이 서기관들의 교훈과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서기관들은 율법과 사람의 전통을 가르쳤지만 주님은 진리만을 가르쳤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사소한 그 규정을 들어서 사람들을 제한하였지만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당파와 인간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권위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회당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자 그 안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던 그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귀신이 하는 말은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25절 말씀에 보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렇게 강력한 말씀의 권위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전인적으로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무질서에서 질서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오늘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만 나와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한 이 나오라 라는 단어의 원형은 엑세르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 안에서 들어오다 라는 이 단어의 그 원형은 에이세르코마입니다. 제가 이게 헬라어를 읽었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그 접두어만 다르지 나머지 부분은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접두어를 앞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나가다, 들어오다 라는 이런 뜻이 반대의 뜻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들어오다의 주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들어오자 그 귀신이 나가게 됐다. 그 주어가 뒤에는 나갈 때는 귀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들어옴과 귀신이 나감 사이에 하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의 선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즉 예수님이 그 회당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게 되어질 때 어둠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서부터 31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이 모기가 많아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웠는지라 이렇게 한 것은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장모가 굉장히 오랫동안 아파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라리아는 황달을 가져오고 오한을 동반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열병이다 또는 그 뼈가 상할 정도로의 이런 병이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장모만 아팠겠습니까? 간호한 사람들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집에 들어오셔서 그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게 되어지자 열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약한 상태에서 강한 상태로 수동적인 인생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서 집과 가족을 버리고 헌신했습니다. 그 주님이 그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귀하게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32절,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그 한 집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마을에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낮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저녁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로드십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렇게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가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배 안에 들어오고 주님이 배의 선장이 되어지자 이 배는 풍랑을 돌파하고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 안에는 그 사랑이 가득하고 용서가 가득하고 능력과 존귀함과 부유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강점과 지혜로 충만한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질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가난함이 부요함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 삶의 각 영역에 주님이 주인 되도록 주님의 로드십을, 주재권을 인정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감정의 영역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미래의 영역에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우리의 감정의 주인이 우리 자아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가 나서 내 마음대로 그 감정을 발산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가 상처를 받고 아이들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의 로드십도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왜 걱정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걱정하는 거죠. 그 미래의 영역의 주인도 주님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영역의 주인도 주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언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혈기대로 기질대로 함부로 말해버리고 불손하게 대하는 거죠. 내가 주인 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역에도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우리의 내면에 영혼에 오시긴 오셨지만 그 운전대를 우리가 자꾸 운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 운전대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그분이 우리를 가이드해 나가도록 해나갈 때 우리 안에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우리 마음에는 영혼에는 초대를 했지만 그 주님의 로드십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있지만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결정을 다스리는 말씀의 통치가 없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실제적으로 결혼의 모든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모든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주님의 로드십과 말씀의 통치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인정해 드릴 때 그곳에 회복과 부흥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해질 때까지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계속하여서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역을 하신 후 예수님은 어둠이 깔려있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여기 새벽이다라는 이 프로이라는 이 단어는 유대 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네 번째 밤을 얘기하는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미명이란 말은 해가 지금 뜨지 않는 새벽 시간을 얘기합니다. 지금 마가는 이중적으로 이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남들은 편히 쉬는 시간에까지 주님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미완료 과거형인데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반복적인 것 그리고 계속적인 것을 나타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밤이 늦게까지 이런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주님의 기도 생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생활이 주님이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기도할 때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기도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기도의 그 본질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뜻에 조율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될 때 용기를 가지게 되어지고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졸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것이다. 기도라는 것은 내 감정적인 호흡을 주님의 호흡에 맞춰 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생기를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신 거죠. 단순히 이렇게 호흡하도록만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마시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뼈만 가득한 골짜기에 생기가 불어오자 그들이 살아 움직이고 군대가 되는 환상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 숨을 마시게 되어질 때 이런 살아남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숨을 후 하고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고 낙심케 되어지면 우리의 호흡이 거칠어지는 거죠. 힘든 일이 일어나면 한숨을 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내 육적인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절제의 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이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채우는 것이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쓰지만 핸드폰으로 모든 정보를 세계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영국에 갔다가 웨슬리가 사역했던 웨슬리 기념 교회당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앞에 마당에는 웨슬리 동상이 있습니다.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예배당 한쪽 편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웨슬리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웨슬리를 붙잡았고 영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예배당 본당 앞에 무릎을 꿇고 잠시 기도할 때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시편 46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큰 환난과 모든 것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요동한다 할지라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해지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내 호흡이 조절되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한테 공급되어질 때 이런 승리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죠.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OM 선교에 보니까 그 글을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When man works, man works. 사람이 일할 때 그것은 사람이 일하는 것밖에 안 되고 When man prays. 사람이 기도할 때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김응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 임직을 받고 이제 대표 기도를 이렇게 장로님들이 하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주변에서 말리는 거예요. 아니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데 옷을 정장을 잘 입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 무슨 작업복 같은 거 입고 이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라고 만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강단에서 내려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쏟는 거죠. 8남매를 농사지으면서 양육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가난하고 또 어렵겠어요. 그러니 양복, 넥타이, 엄두도 못 내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 장로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아이들을 깨워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마치면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가난만큼은 이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8남매가 잘 자라서 교회를 잘 섬기고 목회자를 잘 섬기는 귀하게 사용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추운 그 겨울날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그 부모님이 물에 흠뻑 젖어서 돌아온 거예요. 빙판에 미끄러져 가지고 옆에 강에 빠진 겁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그냥 그 몸도 이렇게 막 옷에 다 고드름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받고 있고 바로 교회 새벽 예배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기억이 선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 8남매가 잘 자라서 104명의 후손까지 잘 생겼는데 매산고등학교 교장, 대기업 회장,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기타 모두 장로님이고 모두 권사님이고 사회에 아주 저명한 인사들이 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명문 가문을 이룬 것을
저는 이 신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내면에 채워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채우실 수 있기 바랍니다. 뜻이 분명하면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호흡을 채울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가정이,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 36절 이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몰려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뒤를 따라가서 주님,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뒤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기어코 쫓아가서 추격하여서 지금 따라붙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주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호응을 하셔야죠 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의 반응이 영 의외입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 없이 훌훌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축사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고 인기가 있는데 왜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 영광을 얻기 위하여, 명예를 얻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주님의 그 사명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마음 모든 곳에는 본질적인 사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과 본질적인 사명이 분명해지게 되어지면 삶의 질서가 있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정돈이 되게 되어집니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고난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해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어느 해안가에 아주 볼품없는 인명구조대가 있었습니다. 건물이라고는 오두막채 한 채, 그리고 작은 보트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아주 헌신적으로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야 해서 밤낮 바다를 지키면서 인명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꽤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조된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나중에 이 후원을 크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방송을 타면서 인근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자 사람들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제공하는 거예요. 새로운 보트도 더 구입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멤버들도 많이 가입하게 됐습니다. 점점 늘어나자 아니 이 좁은 낡은 건물로는, 시설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구조된 사람도 좀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쉬어야지 좋지 않겠는가? 서로 그렇게 말을 하게 돼서 그 많은 후원금을 가지고 그 집도 크게 짓고, 그리고 시설도 편안하고 또 분위기 있게 장식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옛날의 전설적인 얘기를 나누면서 그 클럽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점점 사람을 구조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옛날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클럽으로 같이 미팅을 나누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임 안에 불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사람을 구조하는데 애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몇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우리 클럽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깨어있는 의식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또 인명구조대를 만들었습니다. 열심으로 헌신했습니다. 사람들을 건져냈습니다.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후원자가 생기기 시작하였고 멤버들이 생기기 시작하여서 그들도 또다시 더 멋진 인명구조대 시설을 만들고 안락하게 지내고 옛날 전설적인 얘기를 얘기하다가 똑같은 전철을 받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또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다른 인명구조대를 또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해난 지역에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시어도 위델이라는 사람이 현대교회를 비유하여서 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얘기할 때 직분의 본질적인 그런 사명은 무엇일까요? 나를 높이고 내 인기와 내 권위와 또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한지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본질적인 사명이겠습니까? 여러분, 유럽 교회를 가보니까 저마무시해요. 그 옛날 다 성당인데 그냥 너무너무 무서울 정도로 커요. 그러나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권력에 취해 있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타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구호가 뭡니까?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주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엑소시아라는 단어예요. 엑스라는 단어와 우시아라는 단어, 그 권세라는 것은, 권위라는 것은 본질에서부터 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정말 영원한 본질적인 게 뭔지, 본질적인 사명이 뭔지, 이것을 우리 내면에 채울 때 우리의 인생도 도전을 끼치게 되어지고 교회도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주는 까닭은 교회가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 성도의 신앙이 본질적인 사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충만한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예수님이 그냥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 되셔야 되겠고 그분의 노드십, 주재권을 인정해드리는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종교적인 모습은 많이 있지만 말씀이 내 내면을, 생각을, 감정을 다스리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신앙이 되어질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서 승리하고 이기고 버티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내 야망이 아닐까요? 내 인기가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들, 본질적인 사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88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을 다 던져버리고 이 시간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초청합니다. 왕으로 인정해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다시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내면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질대로 살아버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주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호흡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본질적인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 인간적인 것만을 추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 내면이, 우리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헌신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성경에 약속한 복들을 더하여 주시되 창고가 차고 넘쳐서 꼭 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울 때 환난이 지나가게 하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들을 지켜주시고 직장들과 삶의 터전 가운데 재정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교회 밴드를 여시면 라이브로 그 예배 실황을 같이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꼭 수요 예배 집에 있지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정임 집사님 뇌출혈로 2차 수술을 했는데 잘 아물고 건강하게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암투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김순복 집사님 가정에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준비되었습니다. 또 필요하신 분은 미리 행정실에 말씀해 주시면 잘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할 수 있는 대로 드라이브인 예배에 참여하여서 안전하게 또 예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620장 1절을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결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내면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호흡과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사명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고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